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부터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표인지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라.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고대하고 신부된 위치에서 단장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신 이 진리의 신비를 우리에게도 열어주시고 우리들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도우심이 호흡이 우리에게 전달되듯이 주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에베소의 여러 가지 개발적인 핵심을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1장 1절에서부터요 3절까지만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시대에 세상을 아주 휘어잡는 우상, 소위 말하는 본부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로 손을 꼽는다면 로마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이방 땅에는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에베소입니다. 그 시대의 4대의 도시로서 아주 융성하고 굉장히 발전되고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타락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그 교회에 머물면서 이제 영적인 것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던 그분께서 로마 감옥에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 중에서 이 4개의 편지를 서기 62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읽으면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이 편지마다 서두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는데, 더 성경에서 좀 더 유의해서 볼 얘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넘겨서요, 속장만 넘기면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갈라디아서는요, 이 에베소서를 보내기 전 7년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실은 전도를 자기가 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베드로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공급이 되던 곳인데, 유대의 바람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할 때, 너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방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이방을 전도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구원받았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1장 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괄호 안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도 만든 분은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가 된 바울은 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요, 특별히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왜 이런 편지를 보낼 때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내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임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를 통해서 너네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도록 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된 자기의 위치를 특별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나면요, 에베소만 아니라 골로새서를 보든 혹은 빌립보서를 보든 고린도전서를 보든 고린도후서를 보든 모든 서신에 사도권을 맨 첫 줄에 딱 기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이제 축복의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함으로써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평화가 깨져 있거나, 예? 은혜도 받지도 않고 평화를 주장하거나, 예? 은혜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평화를 막 가르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은요,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장의 소리 가운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악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탄에게 억압당하고 사탄에게 이용당하여 죄를 만들어내던 전혀 하나님 앞에 칭찬받거나 사랑받거나 귀여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한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1절과 2절은 인사입니다. 인사인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너무 쉽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느낌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오늘 이제 3절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는데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요 너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혹시 바로 그 에베소서에 대한 킹제임스 성경 안에 약간의 핵심되는 기록자가 누구며 기록 시기가 언제며 성격은 무엇이며 수신자는 누구며 왜 이름을 에베소서라고 붙였으며 핵심 성경 절수는 무엇이며 핵심 단어는 무엇이며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일목요연하게 기록된 속에요. 핵심 절이 1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를 묶어가지고 대표로 한 절을 이렇게 딱 제시한다면 1장 3절이 핵심절입니다. 핵심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핵심이라는 말은 가장 중심에 들어있는 씨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름. 달걀 껍데기가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지만은요 그 속에 씨름이라는 그 핵심이 없으면 다른 거 아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 3절에 있는 이 핵심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찬송이 어디에 근거를 둔 거냐 그러면요, 물론 이 단어 속에는요, 찬송한다는 단어 속에는요 엄청난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두 장을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이 말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 바울이 그 감방 안에서 마음속에 구약에 나타나 있는 시편의 모든 시와 그 다음에 많은 찬송가와 많은 영적인 노래들, 그것이 마음속에 넘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우러나와야 돼요. 성경의 시상이 떠오르고 성경에 있는 찬송가와 연결된 많은 찬송이 나타나고 내 속에서 영적인 노래들이 솟구치는 그 아침이 될 때에 그 하루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찬송합니다라는 마음이 이 에베소 1장 3절에 나타나 있는 축복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찬송인데 무슨 축복이 들어있길래 그 아침에 첫 서두에 찬송이 표현될까 하는 것입니다. 꼭 찬송에 대한 얘기를요 조금 더 이 시편에 나타나는 찬송의 한 구절들을요 몇 구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4편부터 150편까지 1절만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단어는 옛날 개혁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는 이 찬송이 왜 나왔느냐? 왜 찬송이 서두부터 나오느냐? 이유는 2절입니다.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데 이때는 이제 다윗이 통치권이 행사될 때입니다. 백성들이 막 자기 밑에서 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그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잘 리드하는 지도자로서의 신령을 발휘한다고 느끼지 않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나의 선함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니 이 망대라는 것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멀리 적군이 오는가를 보는 망대고요. 하나는 멀리 내다보는 비전을 얘기합니다. 비전. 그러니까요 하나는 권수를 향한 준비고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전망. 멀리 보도록 만드신 그 높은 망대에 다윗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이 그의 찬송을 부르게 만든 나의 구출자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이게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뭐 돈이 많다든지 뭐 여유롭다든지 뭐 권세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좋은 음식을 먹었다든지 좋은 옷을 입었다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땅에 속한 복을 얘기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축복을 선포하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145편 1절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성경이 있다가요. 형제님 찬송은 뭐고 찬양은 뭡니까? 그러는데 이 찬송이라는 단어하고 찬양이라는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단어입니다. 찬송이라는 단어는 bless라고 단어가 되어 있고 찬양이라는 단어는 pra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raise라는 단어는요. 신을 우러러보는 신을 향하여 사람을 보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신을 보고 칭송하고 신을 보고 숭배하는 마음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praise. 그러니까요. 이 가슴 속에서 깊이 주님을 우러러보는 그 심령의 노래를 찬양이라고 그러고요. 입으로 막 내뱉어가지고 소리 내서 부르는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찬송은 안과 바깥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건 지혜는 내적인 것이고요. 지식은 외적인 것입니다. 지혜는 뿌리라 그러면요. 지식은 이파랭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뿌리 없는 잎이 어디 있고 뿌리 없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요. 이 찬양과 찬송은요. 이게 찬송은 밖으로 표현되는 거고 찬양은 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과 숭배하는 마음과 칭송하는 마음이 우러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10절, 145편 10절.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리다. 이 보세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기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다윗이 발견한 만물 속의 찬양을 본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만물이 찬양하는 게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찬양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해가 찬양하고, 달이 찬양하고, 별이 찬양하고, 구름이 찬양하고.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여요. 에이, 저 혼자서 소리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보고 알았습니다. 넘겨보세요. 시편 148편입니다. 1절부터 이 14절까지를요, 교도하겠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찬송이 아니고 찬양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형제의 자매님들이 읽어주세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나님과 또 하늘 위에 있는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주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또한 그분께서 그것들을 영원토록 걱정하셨으며 또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만드셨도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정한 칙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칙령으로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칙령이라는 것은 왕의 정한 법도요,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만 왕의 명령을 안 듣고 살아요. 아주 못된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해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지 않아요. 달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지 않아요. 별들 속에 마귀가 들어있지 않아요. 사람 속에만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역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얼마만큼 세밀한가 봅시다. 7절.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청년들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다 같이 13절.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14절.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백성의 뿔, 곧 자신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높이시나니 즉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손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게 전부 다 찬양 1세기죠. 우주에 성가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 안 내는 성가대. 소리가 안 나잖아요. 수증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여기 나간 벌레들, 가축들, 기는 것들, 산의 나무들, 모든 작은 나무들, 폭풍 속에서, 눈 속에서, 우박 속에서,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찬양하고.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거 소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찬양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칭송하는, 하나님을 숭상하는 그 소리가요,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요, 만물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고 있고, 그 만물들이 하나님의 칙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 찬송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자, 밑에 이제 150편을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은하신 능력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비파와 하프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작은 물을 쉬고 춤을 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연합기와 오르간들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심벌주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를 내는 심벌주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수고이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게 전부 다요.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찬양하고 막 춤도 추고 막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리.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찬송하는 것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원인은요 은혜와 평강이 이미 주어졌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꼭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도록 이끄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건 이제 바로 이유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원론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복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절 이하는 안 만지고요. 여기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다시 말하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복에 대한 얘기를요. 실제로 복이 뭐냐?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복은 땅에 속한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땅에 속한 복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요. 성공신앙, 번영신앙, 뭐 땅에서 잘 되고 풍부하고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뭐 건강해지고 막 좋은 빌딩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복인 줄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 너무 헤아리지 말고 이제 성경에서 기본적인 그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복의 출발점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 복은 이미 약속되어 있었구나. 그걸 아시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요.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여기에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민족을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 말씀만 읽으면요,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려버리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그에게 복을 준다 해서 이 복의 갈림길이 아브라함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너무 흥분했을지 몰라요. 나중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 자기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의 근원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가를 이 말씀에서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약속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22장 봅시다.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아들 이삭이 필요하다. 너는 내가 정한 모리아산 그 장소에서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상상하기를 이삭이 아주 어릴 때 그랬을 것 같이 보이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 도표를 보면요, 이삭이 33살 되었을 때에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전기시키면서 알았어. 아들한테 손대지 말고 그 숲속에 숯불에 꿀 걸린 순양을 보고 그것을 제물로 대신 바쳐라는 명령을 받고 아들을 풀어주면서 그 자리에 양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을 다 읽지 못하고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고 한 말씀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인데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셔서 보여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 다음 보죠. 15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씨를 특별히 이 씨드라는 단어가 씨인데요, 이 씨를요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고 물론 아들이 씨입니다. 이삭은 자기 씨입니다. 그러나 이삭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씨를 놓고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음을 가진 분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씨가 복의 근원이신데 이 씨가 누구냐?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요. 이 속에 이제 지금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이 열려 있습니다. 8절.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내 모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이, 떠남의 의미가, 우리도 구원받는 것은 떠나는 거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떠나듯이 우리는 사탄의 권세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데, 대부분 다 떠나지도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많습니다. 떠남이라는 것은요,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어디 이민 가라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에 들어가야만 떠나는 것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지 30년, 40년 되도록 안 떠났기 때문에 맨날 고통을 받는 거예요. 떠남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 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가 되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율법 안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이 1450년 동안요, 율법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아무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저주를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 저주를 느낀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로마서 7장입니다.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하는 바 악을 행하는가? 내가 이렇게 악돌인가?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인가? 내가 이렇게 교만 덩어리인가? 내가 이렇게 욕심 덩어리인가? 내가 이렇게 탐심이 가득한가? 이런 자아에 대해서 저주를 느끼는 것이 있어야 저주받으신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13절에 아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구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 대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네?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인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저주를 종집을 찍었구나. 이게요, 발견된 사람만이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 같이.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 약속을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밑에요. 밑에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하하거나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면서 내 씨들에게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라고 하시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내 씨, 한 씨를 말하는데 그 한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한 씨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2000년의 약속 기간이 흐른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과 26절 이 말씀이 종합적으로 이제 방금 얘기한 것을 세팅해 놓은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배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저주가 종식돼야 돼요. 저주받을 운명. 왜 저주가 왔습니까? 사탄 때문에. 왜 저주를 느낍니까? 죄 때문에. 왜 저주 아래서 매여 삽니까? 한숨 짓고 왜 삽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운명이에요. 운명.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 그 운명에서 건지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건짐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나면요, 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죄 씻음 받은 후부터요, 우리가 상당히 그 기쁨을 못 이겨가지고 어떤 핍박과 어떤 인간관계가 있어도요, 그 죄 사함 받은 이 축복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죄 사함 받은 이유 때문에요, 제 세상 친구 다 버렸습니다. 문중에 어떤 모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초대받고 가봤더니요, 비석 꾸민다고 돈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문중의 어르신들이. 그 제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어르신들, 제가 유교사변 이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못할 때 우리 아이들을 좀 돌보자고 문중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던 분들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막 거대한 비석을 꾸민다고 돈을 내라 그러는데 저는 그 돈 못 내겠습니다. 문중 안에서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가르친다면 제가 기꺼이 있는 돈을 다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금이 그런 말 할 때야 장학금 못 주는 쪽 차라 비석을 꾸민다고 해서 문중 회의를 하는데 그따위 소리 한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조용히 인사를 한 다음 거기서 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문중 회의를 가지 않았어요. 서씨 집안에서는 저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찬송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평화롭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제 한을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장학금을 못 보낸 대신에 제 한을 풀어준 게 있습니다. 저 김포에 공장이 하나 생겨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구원을 받아도 중학교, 고등학교 못 간 애들을 좀 다 불러 모으라 해가지고 전국에서 몰려왔는데 그때 제 조카들을 상당히 많이 불러다가 몰래 구원도 안 받은 애들 데려다 넣어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고등학교까지 좀 졸업시켰습니다. 문중에서 압니다. 그 사람은 실행입니다. 그래서 저를 지금도 무시하지 못해요. 아무도 아이들을 길러내지 못해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주님을 통해서 이 복이 뭐냐? 그분을 먼저 너에게 보내신 이유는 각 사람이 자기의 죄들에서 돌아서게 함으로 이 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하나 봅시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는 것은요, 속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속죄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데려다가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 영안에서 가난한 자가 참 복이 있어. 하늘 왕국이 그 사람 것이기 때문이야. 애통해야 돼. 혼으로 애통해야만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줄 거야. 그래. 온유한 자가 돼야 돼. 그때 그 온유한 자 속에 땅에 상속권을 준다는 거야. 왕국의 상속권을 줄 거야.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순수한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를요, 주님이 복의 근원께서 오셔가지고 복을 이렇게 설파하시는데, 이 복은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나타난 이 팔복은요, 주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로 가득 채워줌으로써 이제 육신적인 것을 향해서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읽어도요, 그런 말씀이 절실하게 제 1번으로 보이지 않고 그것이 차선으로, 땅에 속한 복이라는 것이 차선으로 보이도록 우리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차선의 축복이요, 땅에 속한 건 눈에 보이는 건데요. 자, 신명기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1절.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여기에 판단의 법도와 하나님이 그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7장 12절. 아이, 미안합니다. 몇 절이라 그랬어요? 1절. 아, 죄송합니다. 이 판단의 법도가 뭔 말인 거 아니? 공의를 말해, 공의. 하나님이 일호도 착오 없이 결정 내린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판단의 법도. 이건요, 우리가 판단의 법도를 세우면 안 되고 그분이 정하신 판단의 법도 앞에 무조건 우리를 예해야 돼요. 예가 순종이에요. 아시겠어요? 순종. 예가 순종입니다. 자, 13절.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자, 이제 복이 이제, 이 복을 주니까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땅의 열매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에 복을 주시며,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도 복을 주시리니, 와, 여기요, 우리 가족도 복을 받고, 우리 농사 짓는 것도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고, 와, 복이 진짜 오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왜 구원받고 이 왕국의 복음을 알았는데 금방 복이 안 옵니까? 하나님 약속이 좀 어그러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물론 깊이 내가 정말로 판단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에 어긋남이 없는 순종의 진심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자기를 체크해야 돼요. 밑에 보세요. 14절.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축 가운데서 수컷과 암컷이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사 내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악한 질병 중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병도 안 걸리고요, 완벽하게 돌봐준다는 겁니다. 솔직히요, 이렇게 완벽한 내 태의 열매가 복을 받고 내 땅의 열매가 복을 받고 내 양떼가 내 소떼가 복을 받고 네가 병이 들지 않으며 이집트의 악한 질병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는요, 어느 누구도 병 들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암이 걸려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감기가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완벽한 게 뭐냐? 사실은요, 천년왕국에 가면 천년 동안요 분명히 누립니다. 그때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다 누리는데, 그거야 뭐 모두가 다 누릴 텐데. 여러분, 못 누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제외돼가지고 천년 동안 그 누림을 제외시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읽을 때요, 이거 잘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요, 잘 돼야 된다는 것이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성공신앙과 번영신앙과 육체가 아주 형통한 것에 대해서 만사 형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착각을 범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1절)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8절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9절 네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네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2절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는요, 순종의 복이요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 말만 읽으면요, 예수 잘 믿으면 막 복을 막 넘치게 받아요. 모든 하는 일이 막 복이 철철철철 넘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몸에, 음식에, 바구니에, 양떼들에게, 소떼들에게, 집에, 시장에 가서 어떤 물질을 쓰더라도 복의 근본이신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주님 없는 복을 누린다면 왜 복을 줘놓고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잠언 30장에는 주여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는 외식과 게으르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까 두려웠고,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나를 이끄신 분이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나를 적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할랍니까?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걸 택할랍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머리됨 안에서, 그분의 통치권 속에서 내가 가난하든 안 가난하든 뭐 좀 돈이 좀 있든 상관없이 초월하여 주님의 기쁘심을 따르겠습니다. 뭐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그 물질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먹고 입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 얼마나 쓸 돈이 많은데. 집도 좋은 거 좀 가지고, 차가운 거 좋은 거 좀 굴리고,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이왕 먹는 것도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러면 안 좋을까? 그렇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이상 주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주님이 좋아하는 환경이 있거든요. 주님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인이신 주님이 허락하고 이끄는 대로 판단의 공의를 따라서, 주님이 판단의 기준을 주시는 그때그때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주님 정말 왜 그러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하고 짜증스럽게 무엇을 더 요구한다면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와 가난 속에서 뭘 택하냐고 물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택하겠습니다. 주님만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요, 사도 바울이 가장 물질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진 분으로 또 많은 배려, 특별히 이제 우리 영적인 삶에 대해서 가장 깊은 부분을 만져준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 명예, 혹은 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마음가짐을 이렇게 조정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10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6절 제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의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돌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다 같이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기에 대한 얘기가요, 이 물질에 너무 집착하면 신앙생활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물질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은 영적인 십자가의 비밀을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지금 이 가운데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망가지고요, 낭패와 실망을 당하니까 주님,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길이 열려요. 밑에 보세요. 11절 다 같이요.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러니까요, 이 돈에 대한 집착과 부유하게 되고 싶은 욕심에 너무 끌려가지고 이 믿음이 파손되는 데까지 가지 말고, 근심으로 내 마음을 찌르는 데까지 가지 말고,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데 가지 말고, 첫째,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게 전부 다 주님이에요. 여기요, 의도 주님이고 하나님의 성품도 주님의 인격이고 믿음도 주님이고 사랑도 주님이고 인내도 주님이고 온유도 주님이고 전부 주님이에요. 주님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약간의 별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빌레몬서에 빌레몬 같은 부자가 있습니다. 빌레몬 부자예요. 근데 보세요. 17절. 돈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입니다. 꼭 가난한 사람만 왕국보험을 안다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요, 이런 사람은 왕국보험에 들어와 있습니다.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게 하고, 그러니까 물질에 너무 집착하거나 물질을 너무 지고 있거나 물질에 너무 물질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고 딴 사람을 깔보는 이런 경향은 절대로 안 된다. 다 같이 18절.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용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근데 있는 여유가 있다면요, 나눔과 베풀음을 배우라. 이게 이제 성도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저는요, 돈이 좀 있을 때, 많지는 않았지만 돈이 좀 있을 때는 이런 거 하나도 몰랐고요. 지금 이제 마음에서 이게 눈을 뜨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제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이 왕국보험을 안 후부터 지금까지 저희 집에 집사람 오빠인 처남의 집에서 처남의 생활비로 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전부터 기도가, 주님, 나도 이제는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섬김 받는 삶을 종집을 찍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그냥 살다가 제 인생을 마치지 않고 그가 섬김을 받는 것을 통해서 무릎을 꿇도록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을 섬기는 그 자가 자기 교회도 안 다니고 믿지도 안 해도요, 나는 도리를 다한다 하고 뻣뻣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꺾어줍니까?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십시오. 저는 속이 그 사람 하나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어떤 대상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요,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처소들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영광스러운 처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심을 시켰는데 그 하늘의 처소들은요 완전히 영광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읽으면서 맞다, 그의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만 남았구나. 이건 이 외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알아가지고 해줄 거다. 한 가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네가 이것을 말하노라. 여기에요,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네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요 이 시대는요 창조자의 어떤 입장을요 마지막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요 재림 직전의 교회 시대인데요,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도아데라적인 암흑교회를 이끌었던 천주교, 4대 교회의 개혁을 이끌었던 신교, 프로테스탄트, 필라델비아 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 복음주의자, 이 세 개의 교회가 공존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디에 빠져 있냐 하면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요, 차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차야 되고요,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지도 않고 세상에 대해서 차지도 않고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중간에 합류된 곳에 세상하고 이 뜨거워야 될 차가워야 될 세상에 대해서 뜨거워 있고요, 뜨거워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차가워 있으니까 여기에 반대로 뭐가 되어 있어요? 한류와 난류가 합하는 것은 미적지근한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네? 미적지근함 속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차가워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뜨거워져야 될 사람이 거꾸로 세상에 대해서 뜨거워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차가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 개가 내게 합류를 이루어가지고 미적지근한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돈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애들들이요 지금 이제 하나밖에 없는 집안들이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애들들이 친구를 이렇게 만날 때도요, 네 아파트 몇 평이야? 니네 아빠 무슨 차 타? 이렇게 물어가지고 쉽게 말하면요 외제차 안 타는 애들하고는 안 논다는 거 아닙니까? 유모차를요 800만원짜리 끌고 다니는 엄마들끼리 따로 모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그거? 몰라. 모르셨죠? 우리는 아무나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엄마하고 상대 안 한다는 거예요. 특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따로 만나는 모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6절,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자다. 그 다음에 왜 부자냐? 내가 재산이 풀렸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이 계셔야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주님 없어도 되는 거야. 돈이 주님이야. 나는 재산이 풀렸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첫째는 내가 비참한 것. 뭐가 비참해요? 영적으로. 뭐가 가련해요? 영적으로. 뭐가 가난해요?
영적으로. 뭐가 눈멀었어요? 영적으로. 뭐가 벌거벗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다 빈곤함에 빠져 있으면서 외적으로요, 교회당도 화려하고 목사님도 막 학위가 막 주렁주렁 붙어 있잖아요. 주님의 종이 사도 바울 같이 베드로 같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이 글을 모르니까 실로아노에게 대필하게 만들어서 편지를 쓸 만큼 창피한 무식쟁이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모든 지식과 모든 명예와 모든 학위를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주렁주렁 훈장을 달고 주렁주렁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이력서를 써낼 때요,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목회하기가 쉽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인정하는 거냐면요,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18절,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기서 사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라.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을 사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금이에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눈을 뜨기 위해서는 안약을 발라야 된다. 이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이 영적인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흰옷을 입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이 부요해지는 믿음의 부요는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물질로 믿음의 부요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래서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만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주님의 음성마저 못 듣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음성을 듣습니까? 진정으로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만 주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편지가 도착할 당시, 그러니까 편지를 쓸 62년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 내용이 잠깐만 비춰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린 이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 62년 편지를 보낼 때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 편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95년경 30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뜨거운 가슴을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좋다고 눈물 흘리고 뜨겁게 감사했는데 얼마 가지 안 해가지고 그냥 슬렁이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죠. 이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거부한 거죠.
우리 중에 진심으로 주를 사모하고 추구한다면, 아니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로 나를 채워주신 것이 사실로 마음에 받아들였다면요, 그 복을 눈에 보이는 현재와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보배요, 주님이 나의 보하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에게 운명을 걸면 주님이 그 사람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줍니다. 저는 그 일을 기꺼이 따르기 원하고, 그러한 성도들로서 합당한 자세를 여러분이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찬송과 영광스러운 하늘의 처소에 속한 모든 영적인 것들로 복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을 솟구치게 하고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게 만들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물질, 돈에 대한 우리의 여건과 악순환이 우리를 약간 비틀거리게 하고 힘없이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요, 나의 구출자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나의 구원의 기본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로 하여금 우리의 저주를 종지부짓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순됨과 갈등과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자아를 십자가에서 끝내주신 것을 믿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하며 주님을 나의 부로 삼고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의 보화로 삼아 주님 배울 때까지 신부단장에 충실하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